자,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 3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중요한 핵심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3L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생명, 빛, 사랑입니다. 생명은 뭐예요? 라이프, 그 다음에 빛은 라이트, 사랑, 러브. 이 3가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2가지가 나오죠. 생명과 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생명이며 빛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생명과 빛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과 빛은 변화를 일으켜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과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나의 믿음도 더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이 어디예요? 어디 안이에요?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거야.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 안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로 인해서 이 땅에 생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생물들에게 생명이 주어지죠. 그것이 그 근원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생물들에게 어떻게 생명이 주어졌는가가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겠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후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리빙 비잉이 됐다. 리빙 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 것이 되었다.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기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생명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나 생물체가 그 생기를 받아서 산 것이 되는 것, 그 생명을 갖게 되었을 때의 생명과는 달라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산 것이 되고 움직이고 하는 그 생명은 헬라어로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비오스라고 그랬죠. 바이올로지가 비오스 플러스 로고스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비오스예요. 그것은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생명은 비오스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 비오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조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헬라어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조에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조에. 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 조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래서 조회가 있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조회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인
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두 단어에 물론 영생이라는 단어에는 아이오니온이라는 영원한이라는 앞에 말이 나오지만 똑같이 그 뒤에는 다 생명 두 개가 다 영생과 생명의 조회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조회. 예수님을 영접하면 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 안에 조회가 있고 예수님이 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의 생명도 헬라어로 조회를 쓰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두 개 생명 똑같이 다 원어로 조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영의 생명인 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거나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늙어서 죽거나 병이 나서 또는 사고로 죽거나 죽게 되면 우리 육체의 생명 비오스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임한 영원한 영의 생명 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례식 집례하고 장례식 집례하면서 설교도 하죠. 장례식 집례하고 설교할 때 지금까지 한 4번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좀 연세 드신 분도 좀 있으셨지만 그래도 다 오래 서셔서 감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4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장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몇 번 하셨을까? 여러분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 장례식에는 몇 번 참석을 하셨을까요? 굳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기는 좀 그렇지만 죽은 자를 찾아가시거나 또 장례 행렬을 만나시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니까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장례식 설교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어요. 거기는 장례 그 관에 이렇게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살아났어요. 달리다콤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죽었었는데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있다. 이게 뭐라고요? 조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가 있음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는 주님을 빛이라고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캄캄한 곳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에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셨죠. 그 빛의 근원이 어디예요? 바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즉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생겨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빛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이 비쳤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겼다. 우리의 길이 생겼다. 나아갈 길이 생겼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내 앞날이 깜깜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빛이 비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소망이고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시편 우리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요. 내가 걸어갈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이끌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빛의 반대가 뭘까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어둠은 죄이고 죽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에 빠져 사는 인생에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길, 죽음의 길에서 이제는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그냥 즉시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둠은 그냥 물러가고 그냥 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에 빛이 찾아오셨고 그 빛이 비춰지지만 그 빛을 자꾸 가리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악한 영이죠. 사탄이죠. 마귀죠.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듣지 못하게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우리 인생에 어둠이 덮이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세요. 그렇다고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다 깨닫고 돌이키고 다 회개하고 다 삶이 변화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이냐면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는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작.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미혹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면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러야 되잖아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이것이 점점 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다 사람들이 괜찮다 하니까 우리도 괜찮은 줄 알아.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미혹된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어둠의 일은 무엇인가? 현재 어둠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이 땅은 그가 만드셨고 또한 사람도 그가 지으신 그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 만들어도 이거 내 거야 그러잖아요. 뭐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의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건 내 거잖아요. 내 작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지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은. 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그렇게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니다. 왜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무엇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하나님으로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대속의 주님이라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죽은 가운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잡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라는 말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는 것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세 가지예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 해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권세가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대요. 권세가 뭘까요? 예전에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작은 경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경찰차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저 위에서 트럭이 덤프 트럭이 막 달리는데 그 경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하는데 그 덤프 트럭이 그 속도를 확 줄이더니 옆으로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전사가 나오는데 덩치가 이렇게 큰 그 남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힘으로 하면 누가 이길까? 제가 그림 왜 안 돼? 오케이. 그림. 사진이죠? 사진 아닙니다. 제가 AI에다가 요 내용을 딱 올렸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잘 그리죠? 여러분, 힘으로 하면 덩치가 큰 남자 운전사를 몸집이 작은, 여기 여자 경찰은 좀 몸집이 큰데, 몸집이 작은 이 경찰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제스처만 했는데 그냥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그녀가 입었던 그녀의 신분을 나타내는 경찰복에서 와요. 그녀가 만약 경찰복을 입지 않고 운동하다가 추리닝만 입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 트럭이 섰을까요? 안 씁니다. 여러분, 권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서 옵니다. 자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 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옷 입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입혀진 옷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런 우리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입혀져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권세는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가진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권세는 우리가 입은 옷에 있습니다. 그 옷은 어떻게 입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하는 성례가 뭐예요? 침례예요. 세례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꼭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침례를 받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 강도죠. 한 강도. 그는 예수님께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이것을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처럼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 가장 1순위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고백은 했는데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감옥에서나 또는 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세례받거나 침례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받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인가? 세례받는 거 필요 없는 것인가?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죠. 대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으면 침례 받으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침례는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16절이 뭐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성이 이게 좀 이렇게 대조가 딱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적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으면 침례를 받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 침례 받는 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의 침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믿는데 나는 침례는 안 받을 거예요. 나는 세례는 안 받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다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고 난 다음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처음으로 순종하는 게 뭐냐면 침례예요. 세례예요. 그래서 침례에는 연합의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첫 번째는 혈통으로나, 그렇죠. 바이블러드예요. 혈통으로나.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이렇게 합니다. 혈통으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선민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내가 천국 갈 때 내가 치맛자락 붙들고 가야지. 아내의 치맛자락으로 가는 거 아니다. 아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머니가 권사예요. 그런 혈연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 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내가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의 믿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 본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Jesus is my Lord. My Lord. Your Lord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나 배우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정으로나 육체 정욕으로 by the will of the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내 육체를 움직이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것은 나의 노력,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해나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By the will of man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바울서신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영세, 유아세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침례도 내가 믿음이 없이 받는 침례 받으면 구원받게 해줄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또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사면은 너의 집이, 너의 어머니가, 너의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내줬던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도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잖아요. 거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뭐냐면 오서라는 말이에요. 시작, 작가.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믿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은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빛과 생명을 세상에 전하며 어두움과 죽음을 물리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내 안에 주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 사용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로 우리가 그 마귀들을 무찌르고 대적하며 나아가는 그런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시오 빛이시오 우리 주님을 전하며 이웃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며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과 빛을 가지고 그 생명과 빛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림으로써 그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